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그리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집에 귀하게 쓰는 그릇과 큰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크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첫째, 깨끗한 사람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릇이 깨끗해야 사용합니다. 아무리 값이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맑고 행실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죄악과 불의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위선자나 방탕한 자나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인간은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말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쟁을 피하고 다투지 않아야 귀한 그릇으로 쓰입니다.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신앙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논쟁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논쟁이나 토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단 종파와는 어떤 경우에도 논쟁이나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이단 세력은 이단의 사상과 교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회의 담임 목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 논쟁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으로는 정치 이념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념과 갈등을 치유하고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따릅니다. 부득이 정치적 신념을 밝혀야 할 때는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이 단순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념에 맹목적입니다. 또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다 무식합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무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꾼이 아닙니다. 논쟁과 다툼을 피해야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24절 중반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강한 자의 미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과 더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온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지혜로 동양 철학의 중용에 가까운 덕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유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고 모세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강한 자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5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안대희 대법관은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안대희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차떼기 수사로 알려진 16대 대통령 선거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당시에 성역으로 여겨졌던 재벌 총수와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비서관도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대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총리 후보로 내정된 지 6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2012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수임료로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드러난 관료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안대희 카드를 빼들었는데 전관예우의 특권을 누렸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스스로 사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명예와 양심을 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귀한 그릇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값이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쟁을 피하고
다투지 않아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꾼이 아닙니다. 다툼과 논쟁을 피해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유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